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부르심, 소명, 이런 콜링, 이러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쓸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어디쯤에 있는가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럼 어디 있어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라고 들을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접근법이 다르니까.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한다는 거 아시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프죠. 노예 생활하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그러면 쓸까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것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아무나 뽑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는데 누구를?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죠.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도망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살인하고 도망한 사람. 살인하고 도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장시키고 모세를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잘못 들으셨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인하게 하시고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모세가 죄를 진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죽을게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도망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사전에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죄인 모세를,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전에는 그거 백성으로 살았지만 어쨌거나 이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죠. 꽤 오랜 시간인데 그냥 가만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럼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들이 사는 걸 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보셨겠죠. 그럼 뭘 원하셔서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매번 간섭하면 좋아해요? 좋아해요? 부모님이 간섭하면? 사사건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떠나갈 생각만 하지. 맨날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내가 나갈까? 그거만 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나가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 왜?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요즘에 그러잖아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면 며느리들 눈치 본다고 그러잖아요. 왜? 뭐라 그러면 안 하니까. 안 가나? 가나?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냥 보고 계시는데 뭘 원하는 거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능력 없는 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언젠가는 이끌어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이전 상황은 알죠? 원래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아이들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얻다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산파들에게 애들 태어나면 죽여라,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산파들이 안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강에 던지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도저히 숨겨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선택했죠. 어디?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다 던졌어요. 그냥 던지긴 했는데 그냥 물가에 떠내려가게 던진 게 아니라 어디? 한 장소에 딱 둔 거죠.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왔어요? 애굽의 공주가 온 거죠.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서 양자로 삼죠.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계속해서 키우면서 교육을 시킨 거죠. 너는 하나님의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서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이 되어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40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애굽의 그 군인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왕자 정도면 살려줄 수도 있고 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바로 왕이 이 누구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가요? 도망을 갔죠. 그것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인들이 오는데 남자들이 뭐 막 그래가지고 괴롭히니까 모세가 딱 등장을 해서 이 여인들을 도와주고 물을 먹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집에 같이 가죠. 그 집에 같이 갔을 때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 딸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모세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거죠. 그래서 뭘로 삼았어요? 사위를 삼았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 하면서? 양치면서, 목자로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겠어요. 먹을 것도 잘 먹고, 입을 것도 잘 입고, 그리고 저 모든 학문들도 잘 배우고, 뭐 별의별 또 군사적으로 뭐 싸움도 잘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치기로 살려면 이게 쉽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 받아준 그곳에서 열심히 삽니다. 이제는 뭐 40년 정도 살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양치는 게 삶이 된 거죠. 여기가 이제 편한 거죠. 이제는 편하고 이제 잘 살만하니 누가? 하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와 나무의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있었던 거죠.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막이니까 가끔 가다가 원래 열이 많이 나고 막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원래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무가 안 타. 나무가 안 타. 그래서 갔죠. 그래서 보았는데 3절에 안 타네? 근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콜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뭐 그곳에서 살만하고 정착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것들을 붙이죠. 모세가 이제 예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살인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던 사람인데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라도 표현하긴 하는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애굽에 사는 이 노예로 사는 그들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 길이죠. 이제는 도저히 거기서 못 살 정도로 심각하게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미 가나안에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를 없애야 돼? 원주민들을 없애야 되잖아.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는 나라 사람, 이 정도 사람이 들어가면 그 나라를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살죠. 여러분 알겠지만 나중에 지파별로 다 나누잖아요. 그 땅을. 심지어는 요단 동편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면 그 안에 누가 사라져야 돼?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괜찮게 살아.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도 잘 듣고 뭐 그리고 악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야 내 백성 줄 거야 라고 다 죽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백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내 자식이 중요하다고 이 자식이 뭐 누구 죽이려고 막 그렇게 가는데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이. 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뀝니까? 심지어 어떻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죽였겠어요. 바뀝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악이 극에 달하고 이 두 가지가 맞았던 거죠. 가나안 땅이 최악의 상황, 죄악이 최고로 이제 더 이상은 악을 저지를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어제 내가 동영상 봤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뉴스에 나온 거니까 맞겠죠. 길거리 사람들이 다니는데 진짜 좀비 같이 그걸 좀비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암 환자들 하여튼 뭐 그래서 좀비 마약 그게 도는데 이게 먹으면 뇌가 썩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좀비처럼 걸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요즘 좀비들은 뭐 빨리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아는 좀비들은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좀비처럼 되는, 일단 악이 뭐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것이 맞았고 또 뭐가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맞아진 거죠. 그때에 누가 선택을 받은 거라고요? 모세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그럼 이제 장소가 나왔죠.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그럼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야로 가야 한다. 광야로 가야 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굳이 광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뭐예요? 모세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니까. 여러분 목자니까 목자의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실 때 그거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 하실 때? 쓰려고 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오늘 2명이 여기 왔잖아요. 갑자기?
어제 전화해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해결책이 있어. 그쵸? 항상 해결책이 어떻게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내가 신앙에서 믿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려고 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어느 교회 계속 도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저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건강해서 잘 버티기는 하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면 제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터전을 지켜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이러면 내가 뭐 별건 아니었던 것 같아도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반주자 하신 분도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만약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능력을 주실 거야. 또 반주 못해 또 와서 한번 앉으면 칠 수 있을걸? 와서 해봐라. 그러면 됩니까? 물론 기적적으로 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반주자로 오는 거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음치를 하시다가 그래도 음치에도 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냐 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고 일단 알겠다 그러고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원래 콜링이라는 건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곧 하나님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뭐 하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땅에 있는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는 것. 신은 자기의 의지고 경험이고 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기본적인 것들이 하고요. 신은 원래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사실 원래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겠죠. 그죠? 요즘 그 공원에 다니니까 어떤 여자분이 겨울인데 맨발로 이분은 운동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예전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도 돌아가실 때도 그 전철에서 전도하시다가 그분은 맨발 발이 진짜 완전히 딱딱해. 어떤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울도 한겨울도 발이 막 다 갈라지고 그래도 뭐 전도하셨던 분인데 기본적으로 맨발은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그래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룻이 등장을 할 때에 룻기에 그런 있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있는데 룻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계대 결혼법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 자신의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그 밑으로 자녀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그 의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의무를 해줘야 되는 그 1순위 사람이 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신발을 벗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설명까지 다 할 시간 없으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나의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뭘 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신을 벗기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딱 드리러 올 때 신을 벗었어요? 여기서 신은 신발 신고 있는 그 신 말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뭐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는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죠. 언제나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 거룩하다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땅이니까 너희가 신을 벗고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너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사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을 벗음으로 해서 내 앞에서 뭐가 되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택, 나의 선택에 있어서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살인을 해서입니다. 그죠?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거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그동안에 뭐 오랜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것을 잘 해결해 놨겠죠. 해결해 놨겠죠.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교육시키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죄를 져서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맞았다 그랬죠. 한 가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가 가득 찬 거죠. 이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대가를 치를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맞았고 이제 누구도 모세도 됐다는. 근데 모세가 된 거는 사실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모세가 야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 이제 단련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로 못한다고 안 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뭐 다음에 올 시간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가 됐든 뭐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랑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준비랑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비된 자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했다. 이제는 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못해.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삶의 터전이 삶의 자리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죠.
광야의 그 속성을 잘 아는 사람. 모세보다 광야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뭐 아론이나 뭐 미리암 이분들이 계셔도요. 이분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 광야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가장 잘하는 적합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삶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실 때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면 되죠.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러면 제일 좋고, 아예 못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시려면 쓰실 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쓰신다는데.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